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장 16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해적소 아무리 적소 비적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오늘 주보 광고에 나온 대로 담임 목사님 그간 10년 가까운 사역의 과정을 이제 베들교에서 마무리하시고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수고하셨다는 마음을 담아서 또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은퇴할 때까지 설교하면서 사역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베들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고 남은 시간을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보다 또 하나님 제 삶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인도하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직을 우리 베들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을 구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편지를 보셨나요? 우리 청년들도? 네, 우리 편지에 또 적은 대로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또 이민교회 목사로 살아가면서 한 26년 정도 저는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을 했고 또 저희 아내는 한 43년 정도 10살 이후로 부모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나이지리아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 마지막 노년은 좀 가서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하는 한국을 해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 부모님 가까이 가지만 제 자녀가 넷이기 때문에 아이들 넷을 또 미국에 두고 가야 되는 또 한편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해서 제가 베들교회 부임해서 룻기, 다니엘서, 에베소서 또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쭉 진행을 했는데 사도행전 시작해서 3장밖에 끝내지 못하고 가서 상당히 아쉬워요. 나머지를 좀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베들교회에 필요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윤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부부가 호화 유람선을 타고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고 배가 파선하는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이제 침몰해 가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띄우고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다 몸을 피신했는데 남은 자리가 딱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부가 남편이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아내를 두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에게 무언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까지 교수가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자기 혼자 버려두고 구조선을 타고 살겠다고 도망가는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외칠지, 그 부인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네. 뭐 학생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저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남편을 향해서 학생들은 이런 대답을 해서 아마 아내가 이런 말을 외쳤을 것입니다. 이 나쁜 놈아. 예. 아니면 당신을 저주해요. 뭐 이렇게 외쳤을 수도 있고요.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이렇게 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부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면 보여지는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수가 보니까 한 학생이 앞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나서 이 학생이 다들 잠잠해지자 고개를 들더니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제 생각에 아마 그 부인이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가 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이미 다 들어봤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머리를 저으면서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고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병으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가 측은한 목소리로 그래, 정답이다. 그 아내가 정말 사랑 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향해서 여보, 우리 새 아이를 잘 부탁해요 라고 외쳤단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배가 침몰한 뒤에 구조된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도착해서 새 자녀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다 출가하고 결혼한 후에 남편도 결국은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 일기장에는 어머니와 가졌던 마지막 여행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의사로부터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고, 그 부모님은 마지막 남편은 아내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유람선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큰 폭풍으로 사고를 만나면서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 아마 죽음을 며칠 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힘겹게 갈겨 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그때 당신이 등을 떠밀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나를 지금껏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아있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편은 아내와의 결혼 서약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한평생 자녀들의 오해를 받으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 자녀를 잘 키워내고 생을 그렇게 마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알기 전에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알기 전에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더 큰 문제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비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방치하셨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작은 고난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원성과 불평은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을 것이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럼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앞에 있는 단락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의심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직접 따지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 신학자가 모세의 답변을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의심을 백성들의 질문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고 말씀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차마 이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세요. 히브리어로는 아흐예 아쉐르 아흐예, 영어로는 I am who I am. 우리 한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2번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1번이라는 각주가 있고 성경 제일 밑에 보면 이런 설명이 적혀 있어요.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다.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나는 나다. 그러면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흐예 아쉐르 아흐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나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존재하는, 영존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너와 함께 하는지 기억해라. 나는 나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알고 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펼쳐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아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배워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오늘 3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권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돌아볼 권자에 돌볼 고자를 쓰고 있습니다. 권고하다, 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냥 돌아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좀 종이 성경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여러분 성경에서 돌보아, 돌아보다, 돌보시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개역 성경, 예전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한자이고 한글이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신다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카드. 여러분 파카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일부 예배 어르신들은 파카드 뭐가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바카스가 생각이 나신대요. 여러분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9년 8개월 전에 우리 베들교회 처음 부임해서 룻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부터 룻기. 두 번째 주에 룻기를 강해하면서 설명한 단어가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모압에서 10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삼중고를 겪었던 그 당시에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미망인이었던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룻기 기자는 이 나오미의 결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파카드입니까? 돌아보사. 우리 여태 지금 계속 돌보사, 돌아보사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고향으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흉년에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 가족, 친족, 동족에게로 돌아가면 양식을 얻어먹을까 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성경 기자가 중요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파카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향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방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쓰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방문해 계신다, 임재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 돌아보신다. 이게 파카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압제와 고난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 지난 430년 동안 고난당하는 그 모든 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그럼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어요. 1차, 2차에 걸친 산하 제한 정책, 아주 과중한 노동을 남자들에게 더하고요. 심지어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노동 현장으로 끌어내고 3차, 4차에 걸친 유아 살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더욱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니. 그럼 심지어 전체 애굽 인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들이 더 늘어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던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죄가 가득 차고 가나안 7족속의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신학자인 더글라스 스튜어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럼 이게 파카드의 의미예요. 파카드의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돌아보시며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파카드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면밀히 살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로로 타다가 돌아오리니, 왜냐하면 이 가나안 7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가득 차고 흘러넘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중에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하신 보편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억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보편 언약의 성취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럼 출애굽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장부터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보편 언약이든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언약이든지 그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백성을 돌아보시며 반드시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한 심령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너무나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 의심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프라미스 센터가 베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가 2001년도에 프라미스 센터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앞으로 수년 내에 이런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담임 목사님이 2번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2015년에 베들교회 부임했을 때가 프라미스 센터 비전을 발표한 지 15년 되는 해였어요. 그럼 그 당시에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프라미스 센터 비전을 발표할 때 중고등학생이었던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프라미스 센터를 우리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뭐라고 불렀는데 그랬더니 그게 약속 센터가 아니라 라잉 센터, 거짓말 센터라고 불렀대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018년도에 이 프라미스 센터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오랜 꿈을 가지고 함께 헌신해서 여러분 이 건물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꿔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척수인돌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며 때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취된다. 그럼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지체되고 때로는 하나님도 실패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체한다고, 아직도 이루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세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 지체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요,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사건이 그랬죠. 그럼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빨리 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이나 거기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장사를 치른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셨다고, 왜 지금 오셨냐고 비난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늦게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늦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되고 늦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 실패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황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 기도에 그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며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영적인 성장은 그저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믿음이 갑자기 도약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단숨에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도약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죠.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어떤 오점, 어떤 죄가 묻어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여러분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회개는 매일 해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일 세수하듯이 하나님, 내 삶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정말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종교적인 행사로 하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 수련회 가서 회개하려고 죄를 덕지덕지 쌓아놓지 마시고요. 그럼 매일 회개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여러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의의 옷을 덧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46년 전에 베델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럼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좋은 영적인 목사님 보내주셔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여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은 애굽 왕 바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대 강자인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1, 2, 3부에서는 넘사벽이라는 단어를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넘사벽. 그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사벽이었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럼 3차원의 벽은 그나마 사다리 놓고 줄 달아가지고 넘을 수 있지만, 이 4차원의 벽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벽,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예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넘사벽. 이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아니고, 사전적인 정의는 매우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거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음을 일컫는 말, 이게 넘사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는 넘사벽이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두 가지를 요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모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를 섬기도록, 바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중노동에 시달려도, 성을 짓고 피라미드를 쌓고 여러분, 그런 죽을 노동에 시달려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로 앞에 가서 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일컫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건 종교적인 반란입니다. 정치적인 반란이에요. 나를 죽여달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애굽의 군사 전략을 공부한 모세는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흘길쯤 광야로 떨어져서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니까 그 부정함이 타지 않도록 저 광야에 가서 아주 외진 곳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석가들은 이 요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군사적으로 적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3일길 떨어져 있으면 적들이 추격해와도 어디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가 3일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로에게 우리가 우리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도망갈 테니까 우리를 내보내달라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분노하여 모세와 애굽 이스라엘의 장로들 죽일 것이 자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인간의 순종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오해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실패가 자명하고 죽음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정말 다 일어나네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바로에게 나가서 두 가지 이 요청을 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나 진배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넘사벽과 같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손이, 그 강력한 손이 역사하시겠다는 것.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사실 지난해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델교회 제가 청빙을 받고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이 교회가 회복되고 안정될 것이다. 정말 튼튼한 토대 위에 놓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지난 10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랑 기도하면서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했다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10년간 목회하면서 그래도 안정되고 정말 편안하게 앞으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다 닦아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난 연말에 아내랑 기도하면서 올해 7월에 10년이 되면 10년을 채우고 우리가 선교지로 가자. 선교지 갈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 달에 한국에서 좀 어려운 교회 2년 동안 목사님을 찾았는데 목회자를 찾지 못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와서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두 분의 목사님이 한 일주일 간격 차이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생각을 하고 정말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또 교회를 살리는 교회 그런 어떤 목회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 곁에 가서 좀 부모님 모셔야 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컸는데 사실 제가 다 이해해서 사임하는 거 아니고요. 다 이해가 돼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베델교회도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The more anointed pastor, 더 기름 부으신 목사님 보내주실 것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가 되면 다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조금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겁고 아마 다음 주가 제가 마지막 설교하는데 외부 강사가 오셔서 간증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를 10분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델교회 잠시 지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럼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이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